할렐루야. 2026년 5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귀하고도 귀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빛나신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니의 넓은 사랑 위하고 노래하고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급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고집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용서하시며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때를 따라 피고 지는 꽃들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있음을 믿으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세밀한 돌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쫓아 사느라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무뎌진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남은 삶을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내일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세워지고 예배는 더욱 참된 예배가 되며 성도는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해 저희 연약하고 메마른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모든 행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의 모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교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그곳의 형편과 상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이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에는 다정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더 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유라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광고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 지원을 위한 희년 감사헌금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설립 기념 주일인 24일과 말씀 집회가 있는 2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감사패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준은 등록 40년 이상, 만 70세 이상인 중직자입니다. 로비 게시판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분이 계시면 주원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사랑의 온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찬양 축제가 2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설립 기념 주일 예배가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설립 기념 주일 감사 예배가 24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말씀 집회가 25일 월요일 저녁부터 27일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설립 50주년 기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 10분에 더홀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오니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행사로 인해서 오늘 국수는 제공하지 않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은 20역 운행은 1시 20분, 정기 운행은 1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대구 퀴어 반대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서명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러브 영남팀에서 사역에 사용할 크레파스 기증을 받습니다. 사용하던 것도 기증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의 꿈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어버이날 효도 여행이 12일에 있습니다. 특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발자취 내일의 50년 2주차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들어가지 않은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소망 4교구 조성준 성도 이효순 집사의 장남 문희군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펠라 감호 성능 서울입니다. 그곳에서 결혼합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16일 토요일 푸른 초장교회 30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1시 10분부터 이제 식사가 있으니까 우리 65세 이상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또 식사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어버이 주일이고 또 2주 후가 이제 설립 50주년 우리 이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일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 되나 저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편 20편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다음 주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쌍입니다. 한 쌍. 이제 왕에 대한 시, 제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20편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이제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 20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지는 않지만 마지막 부분에 아마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볼 텐데 21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왕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드렸던 이제 감사의 기도가 이 21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2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왕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했던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9절까지는 우리 7절과 8절은 일종의 합창입니다. 합창. 왕과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내용, 도대체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왕과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고, 이제 9절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편 20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말과 또 병거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삶 가운데 많은 전쟁을 다윗은 치루었지만 이제 특별히 그 병거와 말과 관계되는 이제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사무엘하 10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동쪽 편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암몬과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아람, 오늘의 이제 시리아입니다. 암몬과 그리고 또 아람 연합군이 결국 다윗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과 이제 다윗이 싸우는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비추어 주시면, 이 18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냥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0장 18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제 병거들을 다 이렇게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말들, 마병들을 다 이렇게 참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암몬과 아람은 무엇을 가장 자랑했는가?
이제 병거와 마병을 자랑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는 암몬과 또 아람 연합군,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사자, 왕입니다. 왕. 이제 왕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함께 했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제사장이죠. 영적 지도자,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이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이제 전쟁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이제 암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지금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왕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에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소제는 뭔가 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그리고 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번제는 뭔가 하면 재물 전체를 불살라 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번제.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드리는 모든 소제 그리고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나? 그는 지금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결국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그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 번제를 왕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왕은 성소, 장소는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소제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번제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이 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그 생생한 묘사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7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은 이제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 미스바에 다 모여라, 미스바. 이제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를 이제 이 사무엘이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이 소식을 들었느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이제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들이 사무엘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아들인 사무엘은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참 인상적인 표현인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번제물로 무엇을 드렸나? 바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젖먹는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무엘은 고백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을 했고, 그런데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 시편 20편의 표현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아마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와 번제를 성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절, 1절부터는 이제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1절부터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는데 4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바로 내게 응답하시고, 아까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왕을 위해,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왕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언제? 환난 날에 하나님 왕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또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너를 높이 드시며, 높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수들의 손도 미칠 수 없는 곳에 왕을 두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프로텍트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십시오. 왕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편 20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주술과 부적 같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참 시인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조금 낯설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야곱만 떼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보호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야곱만큼 깨가 많고, 그리고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많은 야곱.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바로 이스라엘 왕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은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살폈지만 2절 3절을 보시죠. 2절 3절에 여호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소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백성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우리 원어로 보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바로 너에게 도움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문에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바로 그에게 도움을 보내주십시오.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후반부 시온에서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스포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영어 번역은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성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모든 소재, 이거는 감사라고 했죠. 내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모든 번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그 모든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백성들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우심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예배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혹시 주무시는 분들은 잠이 번뜩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기억하시면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드렸던 감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기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 원문에는 소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원이라는 표현을 더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지금 왕이 많은 계획과 작전들을 세웠겠죠. 그런데 왕이 세운 모든 계획과 작전들 하나님 성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이제 21편 2절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믿음의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통 이렇게 뭐 아로나민이라든가 약선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 꼭 한번 비교를 해봐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말로 표현을 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개인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능력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입술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누구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근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참 이 마음의 소원과 관련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37편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왕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왕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울 거다.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깃발을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승리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승리를 확정 지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너의 승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확정짓는 깃발을 세울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게 4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내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아가서 그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째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의 승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조금은 이제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노니라는 표현으로 이제 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등장을 하죠. 내가, 이 단수입니다. 단수. 앞에는 우리였잖아요. 우리. 여기 등장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왕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을 제사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했던 백성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어떻게? 그의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제 제사장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인상적인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여러분,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구원하신다의 시제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미래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완료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셨다. 자기에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 이거는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형태로 지금 이제 제사장은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의 그 능력으로 바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기도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의 확신을 바로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참 이런 경험들, 그런 보고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저한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천지가 창조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바로 천지가 창조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말 그 캄캄했던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이 창조되어져. 그리고 땅은 아무런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로 그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다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질서를 세우신 다음에 텅 비었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로 텅 빈 곳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천지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 속에 빛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혼란했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텅 비었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 왕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제는 제사장이 그에게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죠. 나는 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왕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들의 삶의 왕에게 펼쳐질 때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바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편 20편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끝까지 혼란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왕,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누구한테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죄송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좀 교만해서 저는 제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기도하는 백성들이 여러분이고 나는 왕이다. 왕, 싸우러 나가는 왕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제사장, 또 얘는 누군가? 제 개인적으로는 부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깊이 묵상하라고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바로 왕이 누구냐? 교회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잖아요. 우리 참 직장, 우리 참 삶의 직장으로 대표하는 삶의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고, 또 우리 여자분들 참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 돌보는 사람들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도 있는데 가끔 그분들도 목사님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헌신의 고백을 담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참 저는 이 표현을 잘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엔 참 이것이 강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는 이제 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이 한번 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전화를 드립니다. 대통령, 저하고 이번에 온라인으로 통화합시다. 카톡 영상으로 통화합시다. 이러면 아무리 이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직장과 우리 현장에 높으신 분들도 얼굴로 얼마든지 뵐 수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매체들을 사용하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담아낼 수 없는, 정말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내 혼자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합창입니다. 합창.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3절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에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서는 자랑하리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은 remember로 번역을 합니다. remember.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니까 바로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 인간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8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말과 병거를 의지한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합창을 합니다. 합창. 여러분,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 어버이날인데,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참 우리 가정,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왕이라면, 우리 가정으로 조금 이제 무대를 바꾸면, 여러분 여기 또 왕의 역할은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자녀인 우리들이죠. 자녀인 우리들. 그러면 기도하는 백성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의 우리가. 저는 여러분 아마 처음 이제 본인이 당대에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저의 모습은 여러분 저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앞선 세대의 기도와 헌신의 도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사랑,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한 7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저한테 항상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야, 내가 네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항상 네 설교 속에 아버지, 나는 악역이더라, 악역. 너는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 게 있어야 하죠, 제가. 이렇게. 제가 못된 마음을 좀 가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번에 어버이날 맞아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뭔가요? 우리 아버님은 사업을 이렇게 좀 여러 번 실패하셔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우리한테 어려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 죄송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돈으로는 도와주질 못해서 우리 사남매죠. 사남매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하면 이제 수능, 지금 이제 수능을 칠 때 우리 사남매인데 하나하나 수능 시험 칠 때마다 40일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동생들이 재수를 했을 때 아버지가 갈등이 생겨서 재수생은 뺀다 뭐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남매한테 수능 시험 칠 때마다 여러분 이제 40일 아침을 금식하면서 뭐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 때문에 뭐 수능을 잘 쳤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참 그 기도가 우리들의 평생에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됐나. 여러분 바로 그 기도를 참 드리면서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버거우셨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의 도움과 사랑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의 우리는 나 자신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과 수많은 영적인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여러분 성소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백성들이 왕을 드렸던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확신과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전쟁터와 같은 삶의 여건에 놓이더라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는데 280장 천부의 어지 없어서 제가 이 찬양 드린 거는 제가 청년 때 가장 싫어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는데 너무 서글퍼서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좋아지는 찬양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때 참 다른 것보다 정말 3절 가사처럼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다 얻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니다 누나를 발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받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바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소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담겨져 있고 번제와 같이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소재와 번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며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섬김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를 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의버이들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신 부모님께 효도 다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